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있는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가그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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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린 주님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의 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은 보좌를 만들고 공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의 몸을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외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스럽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베라이아 스퍼스마라이아, 주여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4월 16일인데 오늘 이날이 9년 전 중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어린 영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희생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애통하는 자들, 또 그날에 억울한 눈물을 흘린 자들, 또 그 눈물을 지금도 삼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품고 눈물 흘리며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위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을 당한 이들, 아버지 또 그 희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가족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아버님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동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함을 믿으며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 속에 갇혀 하루하루 지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품은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 사단의 흉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대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대신 회복을, 분열 대신 화합을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희생된 한 청년의 생명이 인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능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란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부활절 이미지를 검색하니까 죄다 계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으니까 나누는 건데요.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부활란을 드리는데 한 개 이상 이웃들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활란을 보시면은 교회 이름이나 뭐 연락처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활 감사하다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지나가시다가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분들한테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이게 작은 선물 드린다고 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주는
더교회 창립 예배 이제 드리는 죄송합니다. 창립 예배 드렸죠. 자,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더교회 창립 1주년 예배입니다. 예,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1년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예,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함께 하신 이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안에는 또 나와서 소감을 얘기해봐라 하면 또 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냥 다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거하고 더불어서 처음 우리가 이제 더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후 처음 마음을 좀 새기는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기념 헌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은 헌금은요. 예, 기쁨으로 예배 나와서요.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이 왜 따로 없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명목 헌금을 많이 안 만들기로 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기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3개가 있고 감사헌금하고 또 11조 그리고 주정헌금 이것도 많은가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되는 것들만 살리기로 했고 명목 헌금 대신에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목 헌금 드리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거보다도 헌금을 인색하게 하자 적게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목 헌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실 예물이라는 거는 물질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질로 너무 국한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물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해서 교회에서 이상하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슬기로운 성경탐구 요한계시록 편을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첫 반응이 괜찮습니다. 예, 연락 안 오던 사람들도 제가 사실 무진장 홍보하긴 했어요. 조회수가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홍보를 엄청 했어. 그런데 반응들이 괜찮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그냥 이제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듣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만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렵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초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에 맞춰서 짧게 갈 거예요. 한 편당 1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들한테 부탁드린 게 있죠. 댓글 쓰라고. 그죠? 예. 댓글 왜 쓰냐면 출석 체크. 예. 읽었냐? 들었냐? 안 들었냐? 그렇죠, 집사님? 보셔야 돼요. 네. 보시고 안 보시면은 이제 연루가 불러가지고 여기서 할 건데 그때는 10분에 안 끝나요. 10분에 안 끝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할지도 몰라요. 집사님한테만 있죠. 다른 분들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에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고난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마주하는 방법이 그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돼요. 두려워진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었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쓰러질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일 기뻐해야 되는 기독교인, 우리가 매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딱 끝나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든 죄의 속죄는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대속의 은혜를 누려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은혜의 옷을 입고 자유와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3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진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그 참혹함을 목격하고 나니까 두려움과 좌절에 그 마음을 내주고 말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포는요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 트라우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멀리 도망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제 하나를 깹니다. 누구도 죽음을 넘을 수 없다. 그렇죠? 죽음 다 죽잖아요, 사람은요. 이건 공평한 거기도 하지만 이게 그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또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넘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사실 신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음은요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왜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세요. 시간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넘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요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왜 그것을 하셨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요 다시 모이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은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순수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모두가 살기 위해서 종교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모이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욕구가 그래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쪽으로 가는 종교단체들도 있어요. 이 점은 사실 우리 교회들도요, 우리 개신교회들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함정이거든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고 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각자 품은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어느 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거기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전부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알고 한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던 시절이죠. 타지의 이교들은 유일신을 말하는, 대부분의 이교들은 유일신을 말하지 않아요. 다신을 얘기하지. 얘도 믿고 쟤도 믿고 쟤도 믿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많으면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이교들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증거해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기에 죽음이 그들을 위협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부활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아담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그가 대답을 했고요. 또 그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아야지. 근데 그것을 먹었죠. 먹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봤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리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또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저지른 죄의 유산이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첫 대표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임을 모두에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유산을 잇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곧 만납니다.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죽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질병, 또 다른 이유에서 갑자기 죽음이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윤차 항상 머물고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해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가보지 않은 곳이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죽음 만나는 거 말고, 죽음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 죽음 만나는 거 말고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기적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과정을 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다른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냐? 더 보편적이고 또 더 은혜롭고 또 일상적인 만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와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한테, 모든 증인들한테 약속하신 한 가지를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단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정도의 이해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었는데 다시 생물학적으로 살아난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부활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을 넘는다예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어떤 권세도 능력도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죽은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치유하고 승리하면서 예수님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자, 다른 분들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마음을 지키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하나 볼 거예요. 영상 볼 건데 그 영상 안에 약간 키워드, 답이 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기를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악기를 보고 연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연 당일에 날씨가 많이 건조했어요. 스펀지라든지 댐핏이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온습도 조절을 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댐핏을 사용했고 많은 스펀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음에서 두 번째 저음 팀파니가 이제 정말 찢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었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부분을 보통 치게 되는데요. 침과 동시에 쫙 갈라지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제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이제 뇌가 멈추고 지금 이 공연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이제 바로 다음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이상이 생긴 악기를 밖으로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어떠한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라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연주로 저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 팀파니가 찢어졌을 때 그 이원석 연주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진 팀파니를 탓했을까요? 이게 왜 지금 찢어지고 난리야 그러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유 좀 더 관리를 잘할 걸 그러면 자기를 자책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연주를 잘 맞춰야 되겠다. 그 순간에는 그 마음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주를 끝까지 내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망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 대책을 순식간에 막 머리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이에요. 이 열정으로 인해서 그 난관을 대처할 수 있었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던 것이에요. 그 후에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박수 받잖아요. 이건 덤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이 연주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열정을 갖는 것, 우리의 삶의 열정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는 모습이에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 삶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고요. 또 믿음의 경주,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고난이 와도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이것도 물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 조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게 얼마 안 됐다는 거. 역사의 시계를 150년만 돌려봐도 우리는 다 노비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다 노비였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족보까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이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원하는 데서 멈추고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하는 노예무역을 종사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수익을 줬거든요. 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소모품으로 그 노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흑인이 그 노아의 그 저주받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이라고. 함의 후손이니까 노예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합리화가 보편적인 지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때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노예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제 폐지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사회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법안을 여러 가지 올렸는데 11번이나 그 법안이 부결됐어요. 심지어는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섰기에 그 열정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한 지 21년 만에 노예 무역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21년 만에 이뤄낸 성과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26년을 거기에 더 매달려서 마침내 노예제도 자체를 영국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가 제일 먼저 폐지되고 다른 나라들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영국 땅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병상에서 들었는데 그 소식이 들린 다음에 3일 뒤에 윌버포스는 소천했습니다.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열정을 쏟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윌버포스를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의 역할과 위치와 그 능력 다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열정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쏟으면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또 보다 좋은 세상,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열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저도 이제 가끔 죄송합니다.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여러 가지 역사 채널을 보는데, 어느 그 유튜버가 유럽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 올린 걸 봤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유럽에 가면 박물관처럼 변해버린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이건 드문 경우긴 한데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어요. 술집으로 변해버린, 그건 뭐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워낙 많아요. 왜냐면 수천 년을 거기서 털을 잡고 기독교의 세계였으니까 유럽이. 교회가 워낙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면은 어르신들밖에 없다, 노인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전쟁, 모두가 고통받는 전쟁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고, 유럽에서는 복지제도가 이제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되고 또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튜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이 풍요로워졌죠? 풍요로워졌고, 총칼 들이대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이후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총칼로 위협합니까? 모르지, 전쟁 또 터질지.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해. 세상은요, 근데요, 이런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타락을 만들어가요.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충격적인 뉴스죠. 학교 앞에서 뭐 학습지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음료수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음료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마약이 들어있어. 마약.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걸 실제로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충격이었어요. 중학생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어느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니까 집으로 택배로 왔대요, 마약이. 그리고 아버지가 갓난아들 앞에서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기 교육하는 거라고. 대마초는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냄새를 흡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성효과가 생겨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조기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악이 메워가고 있어요. 선과 악의 그 구분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준선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도 고난이 오죠.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투, 열정을 방향, 그리고 선한 가치관, 그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부터 왔음을,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도 주님께서 다 부어주실 겁니다. 누구한테 부어주십니까? 의지하는 자들한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대가를 원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갈 수 있다. 생물학적인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고하게 할지라도, 또 우리를 시험에 들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머물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몰래 채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의 증리되게 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부활을 믿습니다. 은혜의 때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일에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부활을 묵묵한 제자들이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살게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무너지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주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바라이어 스포스마라이어.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아버지 공포에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생명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가게 이끌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함께하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악을 선하다 얘기하고 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주여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가이드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는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라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 길로 그 삶의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가리키는 표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아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소서. 진짜 그 신앙의 양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사랑을 말하고 아버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이 항상 환영해 왔으나 아버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를 이끄셔서 그 능력 안에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은혜로 부활을 외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도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만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충성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신 우리 아버지 주와 함께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갈 때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